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성육부와 또 오부 우리가 이렇게 모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모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사김이에요. 사김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어주시고 해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니라. 미디어와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듣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짜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명, 그리고 사귐, 그리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생명, 사귐, 기쁨일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이 누가 지은지 아세요? 혹시? 요한이가요? 맞아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있죠. 12제자 중에 그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쓴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데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네. 요한복음. 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볼 거예요. 비슷해요. 다른데 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말씀인데 앞에 붙었잖아요. 생명.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생명 말씀 그리고 2절에서는 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더 초점을 강하게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생명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서에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다.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을 할 텐데 사귐을 하려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바로 다시 한번 앞에 볼게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또 네. 눈으로도 그러니까 먼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보는데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거기 그 제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 병자를 고치는 그곳에 같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봤고 도마는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아니야, 나는 아직 예수님 그 손과 발에 그 만져봐야, 네. 근데 직접 예수님 오셔서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네. 그리고 눈으로도 보고, 자세히 듣고, 2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봤던 사건을 그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어 들었어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단 중에 이렇게 예수님은 아니야 신이야 온전한 신이야 육신으로 오실 수 없어. 왜냐면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저 사람이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 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근데 이것을 보고 들은 바를
왜 전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3절하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네. 그리고 4절도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자 한다. 근데 왜 전한다고 합니까? 전하는 목적이?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죠? 사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지금은 있지 않은데, 왜 이 말을, 복음을, 이 예수님이 증언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귐이 되는 걸까요? 그 사귐이 또한, 이거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귐이 먼저, 이러면 너무 많이 가네요. 사귀는 목적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면 내가 성도님들도 그 안에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다시.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하고 제가 같이 있는 사귐이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 또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사님이 그 안에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동그라미에서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사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같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하는 목적은 같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사귐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죠? 전제 조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근데 이 사귐이 커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우리 아까 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요한이. 아니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이 너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귐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충만하게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사귐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교제함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쁨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귐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더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 되죠. 사귐 안에. 그럼 그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귐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먼저 전하려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리면 더 충만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애쓰고 계시는지 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우리랑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주고받고 하나님과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숨었잖아요. 그죠? 본인이 숨었고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같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탄에 기쁨이 우리가 그냥 즐기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예수님 아들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정말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나누고 이따가 마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이 말씀 오늘 우리 찬양도 했어요. 아마 그죠? 오늘 그 설교 마치고 기도 전 찬양을 이걸 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은 같이 하기 원해서 오시지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열면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고 이렇게 예수님을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그죠?
그 안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그래서 저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거. 예, 그래서 저희 그때 진주부학교 2번째 식탁 교제하면서 더 깊이 이렇게 코로나로 조금 아쉬웠지만 그런 시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나중에 네, 많이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또 성도님끼리도 사귐을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 나는 이래서 정말 좋았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엄정화 씨 또 얘기해 줬잖아요. 네. 친구가 네. 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서 전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성육부와 부성오부 하나님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진 자로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 우리가 증언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사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